500장입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슬이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8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한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어둠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지금 이제 표현한 것인데 사실 노래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래의 가장 큰 주요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도원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대와 사랑과 열심
혹은 돌봄 뭐 이런 애틋함으로 시작을 앞에는 시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의 포도와 같이 참 귀하게 돌봤지만 그들이 내는 열매는 마치 들포도처럼 전혀 앞에 어떤 기대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것들을 뿜어내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때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포도원의 노래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출발했던 이 하나님의 기대나 이 돌봄 또 열심 마음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어제 17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과 또 방탕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들 혹은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또 죄악을 끌며 자기 스스로 거짓을 따르고 거기에 점점 매여서 죄악의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이 죄의 거짓에 내가 끈이 하나 둘 묶여서 죄의 열매를 조금씩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반복되다 보면 끈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수레의 줄로 수레를 연결해서 끄는 아주 두껍고 혹은 강한 철과 같은 굉장히 두꺼운 밧줄과 같은 이걸로 이제 바뀌어버려서 또다시 그 죄악을 끌고 또 끄는, 점점 그 거짓으로 죄에 더 많이 매이고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더 큰 죄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처럼 죄악으로 더 많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속속히 빨리 좀 이루어서 우리에게 좀 보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맞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짓고 또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나 간섭하심, 반대, 막금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그들은 더 죄악의 수레를 끌 정도로 더 두껍게, 더 강하게, 더 노골적으로 죄악들을 행하고 선택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마음이죠.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가장 참 좋지 않는 그리고 불쌍한 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시,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이제는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으로는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과 광명과 또 쓴 것과 단 것과 이 모든 것들 다 뒤집어 버리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들 또한 화 있으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언약, 또 율법,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이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마치 자기 스스로 이것들을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조롱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굳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이나 또 율법, 말씀과는 참 많이 어긋나고 뒤틀어진 것들이 사회적 합의나 어떤 법적인 토대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많은 것들이 또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나 혹은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모습을 다 지켜볼 때 느껴지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기준 혹은 선의 기준을 자기 안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다툼과 전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밖에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내가 옳은 것이고 내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다 나와 같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은 상대방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자기 기준이 옳다고 하고 나는 내 기준이 옳은 것이고, 내가 진리인데 저 사람은 자기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논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마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그가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 모든 다 죄의 그 짐과 흔적은 그 안에 여전히 남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다 알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다른 데는 용감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하다라고. 악한 사람들을 꾸짖거나 혹은 선한 편 혹은 진리의 편, 의의 편에 들어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의 편을 드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술 마시는데 용기를 아시겠지만 술이 계속해서 취하다 보면 마치 뭐라도 자기가 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막 해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더 많은 또 술을 먹으려고 더 소리치고 크게 고함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흐트러뜨리고 스스로 바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취하는 것에 용기를 내고 늘 자기 안을 그걸 채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의 공의를 그런 빼앗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면 그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날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 땅끝에서 불러올린 이방 그런 나라들 세력들이죠. 그들이 큰 소리를 내고 고함치면서 공격해 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될 때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어둠에 가려서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울게 될 것이다 라고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과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옳다라고 소리치는, 자기 스스로 빛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흑암과 고난과 어둠 가운데 갇혀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5장 8절 끝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10절 끝에도 마찬가지로 11절 끝에도 화 있을진저, 또 18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20절에서도 또 21절, 22절까지 6개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사실은 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편에 섰을 때 완전하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스스로가 어떤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방탕하고 조롱하고 하는 죄악을 쌓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것들은 화를 쌓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에 최고의 그 사랑과 돌봄과 가치와 애정을 쏟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화를 쌓는 이런 행위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불꽃에 떨어지게 되고 뿌리가 썩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참 쓰레기나 혹은 똥처럼 버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이죠. 산이 진동하는 것은 이 표현은 사실 어떤 지진과 같은 커다란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바로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위해서 그처럼 가꾸시고 나서 들포도 열매를 맺고 거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포도를 치신 것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던 담과 울타리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겉에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가 체험받지 못하고 너희가 공급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죠. 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고 또 깨닫는 사람,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앞에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악에 매여서 점점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스스로 그 속에 품는 마음 혹은 혼자 말로 떠드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시지, 지금처럼 죄악된 것들을 그래도 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고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간섭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 가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실상 그 속에서는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모습도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저 우리만의 생각과 결론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욕망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짓과 혹은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탐욕적인 것들을 조용히 취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냥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한다면 아프고 때로는 손해보고 혹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적당하게 섞여서 가려진 채 드러나는 부분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용기를 내서 내 삶의 자리와 중심을 그곳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버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고 반대편에 섰을 때, 화를 쌓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징계 그리고 전조의 사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바꿔지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26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에서 불러들여서 그 군대를 사방에서 불러들여서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참 무섭고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움직임으로 달려오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포도원의 노래하면 좀 참 좋은, 기분이 좋은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가지치기도 하고 울타리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그 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혹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혹은 병충해도 잘 이겨내서 결국 가을이 되었을 때 그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정반대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돌보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분노와 혹은 실망 혹은 이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실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노래를 또 부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 혹은 기준 가운데 더 바로 서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세상의 어떤 소리나 눈치나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자리가 내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기뻐할 만한, 그래 내가 이처럼 너를 보고 있었어, 기대했어, 내가 네가 알지 못할 만큼 때로는 울타리로 때로는 담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고 너의 생명을 내가 붙잡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로 인해서 이제 이처럼 기뻐하는구나 라고 할 만큼 참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이 한날 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께 찬송하며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은 힘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데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의나 혹은 나의 정의나 진리의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로 통하여서 내 안에 속사람이 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악된 것이 고리를 내게로 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좋은 것들로 내게 맛을 주는 보여주는 것이지만 자꾸자꾸 그것을 탐하다 보면 거짓으로 내게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언젠가는 독이 되어서 내 영혼을 굳게 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혹은 불타는 곳 가운데 던져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들,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으로 경고하시는구나,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며 가슴을 치며 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생명으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기대하면서 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심 권사님,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 그 마음에, 그 가정에 혹은 그 자녀들 가운데 이 생명과 진리와 또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친 광야와 같이 메마른 또 들과 같이 어느 것 하나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쉬지 않는 열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쏟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 고함치며 또 욕을 바라고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중축공사와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또 전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혹은 인도나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또 재앙들 또 일들 전쟁들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눈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뒤틀리고 잘못된 욕망과 혹은 내면에 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또 기쁨을 내 안에 채우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순종의 기쁨, 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기쁨을 참 우리의 진리에 또 참된 그 기쁨으로 또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정말 기가 막힐 은혜와 사랑과 돌봄과 열심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죄악 가운데 발을 더 깊이 들여놓고 그것에 미혹되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어떤 것에도 찔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지금 한번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죄악된 모습을 싫어하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어떻게 한번 때려 보시라고, 징계해 보시라고, 참 그 겁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멸시와 그 조롱의 말들을 참 뿜어내는 거짓된 그 어리석은 그 입술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준들이 각자가 더 나라마다 하나님 세워져서 서로 자기 욕심과 욕망과 이익을 취하다 보니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죄악의 흔적을 또다시 쌓고 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타인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빼앗고 짓밟고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 일에 용기를 내는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법과 원칙이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합의와 사람들의 그 어떠함 때문에 다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질서가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더러운 그 욕정과 욕망과 그 가치 때문에 그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 마음이 불릴 듯 하여서 스스로 그 몸에 죄악을 더 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유격과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들이 굳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파하시고 눈물 짓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한탄하며 울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온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다음 세대가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하나님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방에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쳐주시지 않으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들이 언제 어떻게 세상의 그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것에 집어삼켜져서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묶이고 또 세상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과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부모의 눈을 피해서 멀리 있지만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귀를 열어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발과 손과 발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원합니다. 세상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 결국에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그 이후에는 결국 계속해서 경고와 마지막엔 심판의 밖에는 이룰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어둠과 죄악의 그 자리에서, 방탕하고 음란한 자리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으시고 끄집어내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헛된 기도에, 헛된 공중의 그런 울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진정으로 참된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스스로 기뻐하며 스스로 세상의 그 욕망과 세상의 그 죄악된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그들의 양심이 굳어지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모든 것이 다 굳어져서 소경된 자로서 혹은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과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재해들을 통하여서 사인과 경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우리 시대 가운데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자연재해 또 일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지금 여러 가지 또 군부와 혹은 국민들과의 전쟁의 위협과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또 지금의 또 서로를 향해서 청파를 또 미사일을 쏟아붓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기준을 따르다 보니 결국에는 부딪히고 싸우고 또 힘의 논리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온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심장을 우리 안에 깨워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일어나서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과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서 내가 짓눌리고 버거워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 짓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진리의 그 능력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패역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힘은 바로 거룩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힘은 거룩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룩의 삶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각각의 처소와 각각의 그 자리에서 거룩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버티며 서며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진리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죄악된 그 구름들이 어둠의 구름들이 온 땅을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빛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 불꽃이 꺼지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곳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의 불꽃이 심히 흔들리고 심히 요동치며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그 따스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의 폭풍과 같은 그 거친 하는 바람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는 것은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과 그 힘은 대단한 영웅이나 대단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그 빛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 진리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루에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거룩의 그 삶의 습관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